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오신 분 참 반가운 분인데요. 바로 한국불교 태고종 전국 비구니의 7대 회장이십니다. 현중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래간만이세요. 네, 여전하십니다. 네. 네. 자, 일단 우리 방송 TV를 보시는 분들, 라디오를 네. 들으시는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새해에도 이렇게 초대해 주신 BBS 불교 방송국에 감사드립니다. 불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올해도 불교 방송 많이 듣고 보면서 가피 입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스님, 제가 이렇게 뵈니까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가사장삼 수하셨던 모습이랑 조금 달라지신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반짝이가 생겼어요, 스님. 이렇게 굉장히 제가 법륜인가요? 네, 법륜. 예뻐요. 네, 이게 법륜. 어떤 의미인가요, 스님? 저희 태고종 그 법륜 마크라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저희 그 가사에 네. 이 고리 대신 아. 이렇게 마크를 네. 법계에 따라서 아.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서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치 그 계급장에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거랑 좀 다른가요? 아니면은 좀 표현이 계급장은 아니고 네, 풍계에 그냥 따라서. 풍계에 따라서 네. 그렇군요. 종단 방침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이제 법륜 마크를 이렇게 가사 고리 대신 그렇군요. 하는 그런 네. 예전에 홍가사에 이렇게 전통 매듭으로 하신 네, 것도 네, 좋았지만은 네, 네. 이렇게 또 법륜 마크를 보니까 네. 또 새롭고 멋진데? 라는 느낌으로 한 번 더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장식구가 하나 생긴 거죠. 그러네요. 네. 네, 보시는 분들이 저게 뭘까 관심 가져주시고 법륜이 뭔지 한 번 더 네. 관심 가져주시고 그러면 참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 스님 그 전국 비구니의 한국 불교 태고종 전국 비구니의 7대 회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뭐 이미 6대 회장이셨잖아요. 4년을 하셨죠 그때. 네. 4년을 4년. 하시고 네. 다시 또 4년을 시작을 하시는 거죠. 네. 야,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마음이신지도 너무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지난 4년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이질 못했잖아요. 그쵸. 그러는 중에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집행부 스님들을 최근해서 또 음. 할 일은 해나가야 되는 이것저것 많이 하신다고 그때 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해야 될 일을 못한 게 있어요. 그런데 4년을 하면서 너무 힘차게 달렸더니 이제 건강도 조금 딸리고 해서 그만할까 이런 생각을 네네. 했었는데 네. 제가 이렇게 하던 것을 그냥 놓고서 그냥 그만두면 그 다음 분들은 다시 또 어느 회장님이 오셔도 다시 이것을 해서 이 단체를 그렇게 이끌어가기는 쉽지가 않겠다. 그러면 뭔가 구심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하던 일을 조금 이렇게 매듭을 더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고 있을 때니까 매듭을 좀 풀어놓고 그렇게 해놓고 어떤 구심점을 만들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네. 사실 다시 연임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처럼 4년이라는 시간을 아주 꽉 채워서 쓸 수 있으셨다면 아마 이번쯤에는 후배한테 딱 이렇게 넘겨주면서 네. 잘해 난 이만큼 했으면 됐어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제한된 것들이 많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애씀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네. 하다가 중간에 주면 싫어하죠. 그래서 이게 뭐지? 그 다음에는 이만큼 해놨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고 또 그것을 능가해서 하실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어느 구심점은 제가 이렇게 해온 거에서 어떤 구심점 하나는 만들어 놓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고 또 그래서 일단은 한 번 더 해서 부처님께 어차피 이게 부처님 법을 밝히는 일이니까 또 달려가 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 단계 성취는 하고 그리고 손을 놔야지 보내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고 주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네. 것처럼 건강상의 그런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맡으신 것 같은데요. 건강 말씀하셔서 어떻게 좀 어떠신지 안 좋다고 하시니까 걱정이 됩니다. 아니 그냥 뭐 큰 어떤 병이 있는 건 아닌데 네. 너무 이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는 그 과로 이것이 지금 사실 제 목소리도 약간 좀 예, 맞아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고 계속 목이 조금 가루하면 쉬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러니까 22년도에 그러니까 시타르타라는 정관 대관을 하고 나서는 뮤지컬. 네, 뮤지컬 시타르타를 정관 대관하고는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냥 가만히 있던 이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또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 내가 과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건강이 이 건강이 따라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렇게 체근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어느 정도 충전이 돼야 빨리 닳지를 않잖아요. 네. 근데 그 기본 이상을 채우지 못하면은 순식간에 닳아버리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씩은 이제는 좀 여유 있게 네. 충전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2021년도에 그 태고종에서 처음으로 비구니 스님께서 그 경기 동부 종무원장이 되셨잖아요. 네.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종무원장은 돼서 이미 일은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임식은 못 하고 있다. 네. 그 기억이 납니다. 취임식 없이 그냥 정신없이 일하셨던 그 기억이 지금 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취임식은 하셨어요. 네. 출범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냥 또 연임인데 계속 취임식이 제가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단초롭게 우리 네. 내시를 기하는 걸로 출범식으로 가자. 이래서 외빈들 초대 안 하고 그냥 원장님 모시고 네. 우리 회원들끼리 네. 예, 잔치했습니다. 네, 저희 또 이제 BBS 뉴스에서 하시는 모습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자, 소통과 화합 그리고 뭔가 정말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게 이제 태고종 전국 비구니의 6대 집행부의 일이었다면은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 7대 집행부에서는 4년간 어떤 일을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그 6대에서는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가 존재조차도 이렇게 의식을 못 하시니까 일단 알리기에 바빴어요. 알리기에 바빴고 불교박람회도 나오셔가지고 네. 홍보도 하시고요. 네. 알리기에 바빴고 또 알려야만 회원 스님들이 움직일 마음도 생기니까 네. 그 양쪽을 다 제가 생각하면서 일을 해왔었는데 네. 이제 7대에서 제가 연임을 결정한 게 내시를 기하지 못했다. 이것이 굉장한 제가 왜냐 모이질 못하니까 일단 회원들이 모이질 못하니까 내시를 기하려면 같이 모여서 그쵸. 다시 탕마하고 네. 뭐 계속 그렇게 고쳐나가고 또 더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내시를 좀 강화하는 제 7대 집행부를 또 비구니회를 조금 이끌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네. 사실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6대에서 이제 그때 취임식 때 제가 공약했던 대로 뭐 권익과 위상 뭐 이거는 종법에서 종원 종법에서 법계도 네. 좀 올려놨고 네. 또 비구니 스님들이 모이면 저런 일도 하는구나 뭐 이런 그런 이제 반응도 네. 이 불교계의 반응도 얻어놨고 또 태고종 비구니에도 일을 한 줄 아네 뭐 이런 생각 정도는 네. 이렇게 가지게끔 해 놓으니까 일단 비구니회 회원 스님들이 회원에 이게 등록을 해야만 회원이거든요. 그쵸. 예. 태고종 비구니 스님이면 누구나 자격은 있어요. 네. 근데 입회를 해야만
회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입회하는 게 그 무리로 이렇게 모여드는 그 수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누구나 비구니에 들어와서 일하고 싶어서 달려오도록 하자. 그렇게 한번 그렇게 뭉쳐 놓으면은 언젠가 그런 단체 역할에서 이렇게 끌어주고 또 당겨주고 화합하고 이런 것을 좀 해놔야 단체지. 그냥 일만 하고 뭐 이렇게 끌어만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내실 강화라는 내실을 좀 기하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말씀 들으니까 불교 방송이 처음 생겼을 때 물론 교계에서는 다 알고 있었지만은 그 교계가 아닌 곳과 뭔가를 일을 할 때 저 BBS 불교 방송인데요 하면은 그런 데도 있어요. 굉장히 기분이 별로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스님 말씀처럼 태고종 비구니입니다. 근데 태고종도 비구니 활동을 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네. 속상한 것보다 네. 뭐 당연하다 이렇게 제가 받아는 드렸어요. 왜 우리가 활동을 많이 못했으니까 저분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한데 네. 너무 좀 민망한 거예요. 뭔가 했어야 부처님께도 되는데. 너무 송구하고 저는 민망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불찰이다. 저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속상해하지 말고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더 가져서 뭐 정말 해야 될 곳이라면 무조건 그냥 해왔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뭐 뉴스라던가 이런 데서 보면은 참 현중 스님 많이 검색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알리기 위해서 비구니회를 알리고 그러면은 태고종의 비구니 스님들도 우리 비구니에 나도 들어야지, 나도 가입해서 회원이 돼야지, 괜찮은데 활동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기 위해서 일단 홍보와 알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갑자기 뭐 했다고 하면은 태고종 비구니의 회장 현중 스님이 뭐뭐뭐뭐뭐 이런 기사 정말 많았거든요. 네, 감사하죠. 예, 그렇게 정말 동서남북 없이 다니셨기 때문에 네. 이제 또 연임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실을 기하는 정말 이젠 정말 직결을 해가지고선 실질적인 일을 만들어가는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 아까 그 시다르타 단관 그 단체 관람 그 네. 전관대관 얘기하셨잖아요. 네. 아니 그것도 진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극장을 한 회차를 다 전체를 다 빌려가지고서 모두가 볼 수 있게 한다는 거 그거를 어떻게 하기 시작을 하신 겁니까? 이걸 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건가요? 제가 처음에 시다르타 뮤지컬 시다르타가 나왔을 때 어느 분이 저에게 네, 저를 이렇게 표를 사서 저를 초대를 했어요. 네. 그래서 가서 앉아서 보는데 네. 이게 공연이라고 하는 그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부처님 일대기가 어떤 그 출가하고 그런 네. 짧은 출가의 그 경전에서만 읽던 네. 그것이 문화 예술로 돼서 이렇게 공연화됐다. 아하. 그래서 제가 넋을 놓고 봤거든요. 아.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제가 그 한 달 동안에 네. 거의 10번 정도로 가서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시간만 나면 가서 또 앉아 보시고 있는 거. 또 시간만 나면 거기 가서 앉아 있고 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황홀하고 네. 꼭 이 시대에 우리 부처님 오셨나? 아하. 이렇게 뵐 정도로. 그래서 제가 감히 뭐 전관대관 그 2회를 전관 그 맞아요. 하루를 다 했는데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그러는데 이거 진짜 누구나 봐야 되는데 지금 이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것 때문에 뭐 모이지 못하니 이걸 어떡하나. 그런데 이 그 대표님이라 이렇게 어떻게 무슨 사석에서 얘기하는데 시다르타 뮤지컬 대표. 네. 그러는데 너무 손해가 맞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러면 우리나라가 다 뒤집힐 정도로 이거 기획한 기획자는 진짜 기획사는 뭐 돈방석에 앉을 정도인데 이 불교는 게 뭔가 너무 슬프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마음을 냈고 두려웠죠. 두려워서 참 며칠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고민하다가 우리 집행부 스님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자는 거예요.
회장님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재요. 오. 그래서 제가 두려워가지고 사인을 다 받았어요. 나중에 물르기 없게 하고. 그날 모이신 스님들 그냥 다 사인하세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진짜 뭐 저 혼자라면 감히 생각도 못 하는데 저희 그 비구니 스님들 한 20여 분 집행부 스님들이 네. 일당백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제가 투어를 이제 그러니 표를 팔아야 되잖아요. 투어를 하러 다니는데 네. 그때마다 새벽 6시면 저희 그 사찰에 모여서 네. 이제 투어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6시부터 와서 운전해주고 또 가서 사찰마다 네. 방문하도록 같이. 네. 저는 빠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럿이 돌아서 우리 좀 봅시다. 네. 뮤지컬 좀 봅시다. 부처님의 일대기입니다. 네. 여기 몇 분 오실 수 있나요? 하시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두려웠는데 만석이었어요. 네. 너무 감사했고 진짜 우리 불자 맞다. 우리 부처님 법자 맞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진짜 그 코로나 걸리면 고생하잖아요. 맞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다 모여서 같이 정말 그때 너무 황홀했고 너무 감사드렸고 제가 너무 잘 결정했다. 지금도 근데 들으니까 그 정말 불교문화 포교를 위해서 그때 모연하신 게 거의 1억이 넘는 그런 돈이 모연이 돼서 많은 분들이 또 단체로 전번 관람을 대관을 해서 관람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하신 저는 이것만 들어도 굉장히 내실 있는 6대 비구니였던 것 같은데 자, 그럼 7대에서 가장 중점 사업은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비구니의 구심점은 복지와 봉사예요. 근데 이제 복지와 봉사도 어떻게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여태까지는 어떤 매뉴얼을 만들기도 전에 저거 해야 돼. 그러면 소집해서 합시다. 사인합시다. 왜 나중에 혼자 원망 듣기 싫으니까 사인합시다. 그래서 또 시작하고. 갑자기 제가 그 6대에서 갑자기 했던 일은 그 대구 경북이 코로나 때문에 네네. 막 사람이 죽어갈 때 네. 그건 제가 직권으로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모여서 뭐 이렇게 회의도 거치지 않고 그냥 단톡에 해가지고 3월 5일 날이었는데 뭐 갑자기 결집해서 내려갔다가 대구 경산 들려서 이렇게 그때는 뭐 내려갈 때도 주먹밥 싸서 화장실 외에는 휴게소도 화장실 외에는 들리지도 못하고 네. 어떻게 될까 봐. 네. 그리고 70세 이상인 스님들은 오시지 말라 하고 면역력이 약하시니까 그렇게 막 그거 한 가지는 제가 직권으로 그냥 회장 직권으로 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같이 상의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네. 매뉴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한다. 네. 어떤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7대에서는 어떤 구심점을 그 매뉴얼이라는 것이라도 어떤 구심점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전국 비구니회가 저희도 제가 지금 7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대예요. 원래는. 48년 역사입니다. 네. 그런데 전 집행부 수장이나 뭐 이렇게 집행부 스님들에 의해서 그때는 우리 총무원에서 인정 안 한 거잖아. 뭐 이런 걸로 한 5대가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7대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찌 됐든 우리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이 모여서 봉사하고 뭐 교도소니 뭐 어디니 다니면서 다 봉사하시는 네. 그런 기록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했다.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걸 내가 왜 미처 몰랐을까? 종이에다가 이렇게 리플렛하면 다 적어서 넣기는 했지만 이것을 바로 잡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지막 4년 임기 때 그 생각이 나서 그래서 어떤 비구니의 어떤 구심점을 만드는 거와 이 역사를 바로 잡아놓고 그만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서 그런 비구니 역사를 바로 잡아서 이전에 여기 마신 회장 스님들 그걸 그냥 대대로 이렇게 계보를 또 제대로 계보를 제대로 세워놔야만
우리 비구니 스님으로서 또 비구니 회장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것 때문에 더 내실 강화에 대한 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스템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군요. 우리 스님께서는. 사람이 바뀌더라도 네. 누구나 다 그 탄탄하게 함께 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네. 후배들이 잘 이끌어가면서 발전시킬 수 있게. 네. 파이팅입니다, 스님. 네, 진짜. 정말 필요하거든요. 사람이 바뀌면 시스템이 무너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다 사인 받으셔가지고 정말 앞으로도 우리 스님의 또 그 가장 강한 강점이 그거 아닙니까? 무조건 밀어붙인다로 네. 알고 있습니다. 불교계의 불도저. 네. 예, 한국 불교 태고종의 불도저 하면 우리 현중 스님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또 여러 가지 역할 하셔서 성과 이루시는 모습들 저희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오늘은 한국불교 태고종 제7대라고 일단은 얘기하겠습니다. 네. 12대. 네. 전국 비구니 회장이신 현중 스님 그리고 제11대 경기동부교구 종무원장이신 현중 스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 스님 벌써 3년 차세요 종무원장 했더니 내가 언제부터 했지?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바쁘시니까 네. 이게 정말 그 오늘은 종무원장, 내일은 비구니 회장, 그다음에 청정사 주지, 그다음에 내일은 시인, 뭐 오늘은 뭐 또 이렇게 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종무원장 소임에 대해서는 워낙 또 그때 화제가 됐었기 때문에 네. 그 경기 동부 지구에는 그 90여 개 사찰을 갖다가 다 이렇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네. 포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종무원장 소임이다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때 당선이 되셨을 때 스님들이 비구니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를 저한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 3년 차가 되셨습니다. 지금 어떠십니까? 이제 비구니를 조금 이제 손을 놓고 종무원 일에 조금 전념을 좀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비구니 회장을 다시 연임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쯤에 있고요. 비구니 회장 그만두면 이제 그때 시작하지 다시 뭔가 종무원에 좀 네. 빛나는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하게 되니까 조금 약간 당황은 했어요. 제가 이전에 비구니 회장은 추대로 생각지도 않게 됐고 이번 비구니 회장은 제가 마음을 잘못했잖아요. 내셔서. 마음을 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비구니 회는 좀 기반만 잡아서 기틀을 좀 마련하는 걸로 가고 네. 종무원에 조금 신경을 써서 그래도 저희 종무원이 저희 그 총무원에서 그 저기 북한산 태고사를 불사를 시작했어요. 이제 저희 종찰로. 네. 그럴 때 저희 종무원에서 종무원 스님들이 전체가 한 6천 정도를 넘게 기금을 모아서 불사를 또 동참을 네, 하셨군요. 네, 동참을 해줬고 네. 그러니까 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이 저에게는 왜냐 서로 모이지도 못하고 같이 뭐 턱마도 못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네. 종무원에 계신 스님들께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돈을 내주셔가지고 저희 종무원 이름으로 네. 6,600 얼마인가 이렇게 하여간 종단에 네. 낼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뿌듯했고요. 네. 뭔가 이제 종무원을 위해서 네. 종무원장으로서 뭐 이렇게 심부름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종무원에 계시는 그 주지 스님들이 빛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좀 앞장서 보려고 합니다. 네. 굳이 여쭤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뭐든지 처음 하시는 게 참 많으신 것 같아요, 현중 스님께서는. 그래서 이 태고종 내에서도 아마 이렇게 항상 그 먼저 앞서 나가는 선구자가 아닐까. 다들 현중 스님이 잘하시면 다음엔 나도 할 수 있겠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들 기대에 차서 응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3년차 종무원장 이제 베테랑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워낙 또 그 잘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화합이
되고 불사를 할 수 있게 또 마음도 모아지고 그런 게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감사한 짚어봅니다. 일입니다. 아주. 네. 또 우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힘도 나고. 네. 하시는 일 많으시겠지만 중간중간 꼭 배터리 충전 잘 하시면서 한 80% 정도는 충전하셔야 돼요, 스님. 네. 안 그러면 너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로우 배터리 나오면은 그 다음에 다음을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항상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농담처럼 뭐 모두 하셔야 되고 모두 하셔야 되고 했는데 진짜 많거든요, 스님. 그 예전에 몇 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또 다른 데서 이제 이렇게 과거에 하셨던 일들 소개하신 거 보면은 일단은 뭐 신문 기자도 하셨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옆에다가 뭔가 글을 써야 돼서 이제 시를 해서 또 데뷔도 하시고 등등등 해서 교정교화 활동까지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려면은 정말 누구 노래 제목처럼 24시간이 모자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이 균형을 맞추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할 줄 알고 해야 되는 일을 거절을 못해요. 이게 부처님 법이 예, 내가 할 줄 아는데 네. 이렇게 누군가 저에게 얘기를 하면 일단은 거절을 안 하고 해야 되겠다. 아하. 근데 하다 보니까 그냥 불법을 전하는 일이니까 시작했으니까 네. 그냥 하는 거야. 아. 잠 안 자고. 아. 내가 잠도 조금 줄이고 뭐 다른 것도 조금 줄여가면서 이게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나도 해야지. 나 못해 이렇게 하지는 않는 성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벼슬, 닭벼슬만도 못하다 그랬는데 뭐 이걸 벼슬이 아니라 나는 이걸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힘은 들죠. 그쵸. 힘은 들고 정말 저도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음악 좀 듣고 차례도 한번 편하게 이렇게 딱 마셔보고 싶고 그런데 항상 이게 뛰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어느 날은 컴퓨터 앉아서 밤을 새워, 어느 날은 또 막 뭔가를 준비해서 뭐 스티커 붙이냐고 밤을 새워, 뭐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냥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더나 수행자 몸 받았으니까 해야 된다. 응.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한은 해야 된다. 이런 게 제가 그게 사명감인지 애정심인지 도대체 그걸 한번 이렇게 제 자신을 평가를 해볼 틈도 없이 저는 달리고 있어요. 그냥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너무 편하게 살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도 너무 부모님께 너무 받은 게 많아서 이걸 아마 좀 이렇게 회양하려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도 처음엔 했고 지금은 또 내가 부처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니까 이 행복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라는 꼭 나 혼자 가지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내 몸은 조금 혹사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제가 많이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사실 제가 한 20년을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안 만나고 있었고 종교가 틀리다는 걸로 지금은 이제 다 만나고 있는데도 도리어 동생이 목사님 사모님인데도 불구하고 와서 저를 도와주고 있고 또 노모가 계세요. 어머니가 계신데도 어머니도 동생이 다 맡아서 케어해주고 있고 저는 사실 한 20년을 불효를 어머니를 안 만나고 불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만나고 나서도 불효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형제들이 있으니까 제가 너무 괴로워서 우리 사촌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 모시는 것은 스님밖에 못하지만 어머님은 다른 형제도 있지 않냐 이렇게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힘을 내서 맞아 나는 부처님 제자니까 부처님 법자로서 이걸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불교 방송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출가 수행자와 제가자는 뭐가 다를까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출연하셨던 스님께서 정진과 포교는 둘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하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차이점이구나. 출가 수행자는
정말로 속퇴하지 않는 이상 그 삶을 갖다가 평생 목숨 한 줄기 끊기는 그 순간까지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제가자들은 물론 수행정든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나 은퇴하면은 좀 편하게 살아야지. 이 다음엔 좀 여유롭게 모두 해야지. 요건 여기까지만 하면 끝난다라는 게 있는데 정진과 포교라는 것이 끝이 없는 그것이 바로 출가 수행자의 삶이 아닐까. 우리 스님 말씀 속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목사님 사모님인 동생이 네. 제 옆에 좀 와 있더니 이때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우리 이 불교의 스님들 생활은 극한 직업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너무 언니인 스님이 고생을 하니까 이건 너무 극한 직업이라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끝에 가만히 있다가 극한 직업이 아니라 우리는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업으로 하면 이걸 못한다. 그냥 우리는 수행을 하는 거라서 행복한 거다. 네. 이런 얘기를 제가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배움을 하다 보면은 같은 얘기를 연달아서 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스님. 근데 지금 스님의 그 극한 직업이라고 했는데 직업이라고 하면은 못한다 그 말씀이 1994년도에 법정 스님께서 저희 불교 방송에서 신년 인터뷰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불자건 스님이건 이제 법정 스님 표현되는 중이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불교를 업으로 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업이 되면은 세상 편하게 그냥 뭐 살 수 있지만은 불교가 업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구나라고 또 오랜만에 정말 거의 몇십 년 만에 그 법문을 다시 육성으로 들으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맥상통을 하네요. 네, 수행이라는 부분. 네. 제가 감히 외람되게 여기 앉아가지고 마치 이렇게 다 아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지만은 정말 이 초대석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배우고 순간순간 다시 또 느끼고 다시 또 발심하고 그렇게 되는 시간. 그래서 아마 우리 불자님들께서 초대석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라디오로도 들으시고 TV로도 보시고 하시면서 또 이렇게 또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하는 거 보면 네. 지난해를 좀 돌아봤을 때 그래도 새해니까요. 딱 떠오르는 그래 내가 진짜 이거는 너무 뿌듯하고 정말 내가 잘했다 내지는 정말 이건 나의 감동이었다 이렇게 지난해 하면은 딱 떠오르는 뭔가가 있다면 그게 어떤 걸까요, 스님? 2022년 2022년 시타르타 뮤지컬 시타르타를 정관대관 한 거. 정관대관 한 거. 네, 또 3년 만에 네. 또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를 네, 하루 종일 했습니다. 뉴스 봤어요. 그 두 가지는 아주 머릿속에 지난해에 아주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또 찾아내셔가지고서는 불자로서 또 수행자로서 하신 부분이어서 네. 그래서 또 저희도 뉴스 보면서 오 하면서 이런 경우도 있었구나 이런 일도 하셨네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싶어요. 그 교정교화라는 거 아까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 중에서는 봉사라는 부분 사회복지라는 부분 또 말씀하셨는데 교정교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네. 좀 관련해서 좀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발심하실 만한 얘기가 있다면 하나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교도소 쪽으로 어찌됐든 나는 수행자고 머리 깎은 스님이니까 좀 어두운 곳을 좀 밝혀줘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교도소 쪽으로 이렇게 교화를 다녔었어요. 네. 그러는데 교도소는 이제 이미 형을 확정받아서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형기만 마치면 이렇게 밖에 또 사회생활을 하는 곳이니까 좀 안정감이 있었거든요. 안정감이 있었는데 이제 2007년도인가 하여간 그때 어느 해에 제가 서울구치소로 교정교화를 바꾸게 된 거예요. 네. 바꾸게 됐는데 여기는 이제 사찰 가까운 곳으로 정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구치소로 이제 네네. 제가 바꾸게 됐었어요. 그러는데 여기는 이렇게 미결수들이 재판을 그렇죠. 받아야 되는 네. 구치소니까 너무들 불안해하고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법문을 해도 집중이 안 되고 뭐 이렇게
불편한 마음들이 이렇게 읽어져요. 이렇게 네. 앞에서 다니면서 이렇게 법문하다 보면 다 읽혀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보면 어느 날 보였는데 그 다음에 안 보이면 나간 거고, 어떤 분은 뭐 한두 달 만에 나가고, 어떤 분은 막 몇 년씩 있고, 또 더군다나 최고수들은 그냥 계속 미결 상태니까 거기서 최고수는 최고수대로 있고, 뭐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분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딱딱한 법문보다는 뭔가 흥거리를 줘야겠다. 불교도 타 종교에 이렇게 네. 잠깐 있다 가더라도 네. 불교가 어떻다라는 걸 심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네. 이제 막 이렇게 법문을 해서 주입시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어느 경전을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퀴즈를 내겠다 해가지고 공부하게 해가지고 와서 네. 퀴즈로 식으로 막 내서 네. 명치금을 넣어주고 또 그러다가 이제 또 어떤 또 누군가 교화를 해서 오면 둘 다 명치금을 넣어주고 뭐 이런 걸로 포교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 뭐 그런 때는 그냥 가면 그냥 그 법당이 꽉 차. 수용자들이 서로 데려오니까. 재밌게. 서로 영치금 받으려고. 영치금도 받고. 네. 그리고 막 오면 막 퀴즈도 하고 걱정거리도 재밌으니까. 잠깐 덜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 빨리 나갈 수 있다. 여기서 뭐 다른 걸로 자꾸 머리 쓰고 자꾸 그러는 것보다는 이 부처님께 나에게 내가 지극히 정성을 하다 보면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기니까 한번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 이렇게 누군가를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강제로 해도 그게 영향력이 된다. 그러니까 불교를 알게 하는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누군가 교화를 해오면 아니 그거 우리 부처님께서는 아주 강한 신통력이 있으신데 그거 안 봐주시겠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어떤 불교를 가르치는 거고 알리는 것보다는 재밌게 그렇게 지금까지 교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교장 교화는 군인하고 이렇게 갇혀 있는 분들은 군 부대도 제가 가면 이게 경전을 퀴즈로 내거든요. 그럼 이제 10,000원짜리 빳빳한 거 갖고 가서 다 봉투에 50장 넣어가. 그러면 딱 해서 퀴즈 맞히면 상금. 그럼 뭐 막 그렇군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방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불교가 익숙해지고 불교를 기억하게 된다면 언젠가 필요할 때 부처님을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연의 끈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작은 거라도 그들이 좋아할 수 있는 거 뭐든지 하여간 떡 한 쪽을 줘도 내가 그때 거기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그 스님이 오셔가지고 주셨던 떡 진짜 좋았는데. 어떤 스님인데 이름은 몰라. 얼굴 동그랗고 뭐 안경 쓰고 그렇게 교화를 해왔습니다. 네, 현종 스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너무나 그 진심이 막 강하게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감화가 되는 정말 막 응원을 막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습니다. 자, 올해 앞으로 또 열심히 달려가실 텐데요. 그래도 발언, 서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종교 시대가 이렇게 저희에게도 이렇게 피부로 느낄 정도로 출가자도 줄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불교는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종교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뭐 이렇게 주입식으로 막 이렇게 교리도 가르치고 뭐 또 거기에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서 나중에 자라서도 뭐 또 거기를 안 떠나고 있다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불교는 누구나 이렇게 어디엔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는 이상은 의지를 하려는 의지처가 필요하거든요. 불교는 나를 알리는 거잖아요. 나를 발견해야 되고 나에 대해서 내가 나를 발견해서 내 행복을 내가 찾는 거니까 저는 그게 굉장한 원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스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닌다든지 뭐 우리 단체가 조금 모여야 얼마 안 되지만 미디어로 하는 대중포교는
정말 누구나 볼 수 있고 네. 누구나 접할 수 있고 불교 방송 내 집에서 한 군데 틀어놓으면 거기가 법당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불교 방송이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미디어 부다가 영원할 수 있도록 좀 올해는 좀 그것도 좀 신경을 써봐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집에 한 법당이 생길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만공회가 좀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제가 올해는 포교 원력을 조금 잡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또 불교 방송 응원해 주시는 우리 현중 스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예, 만공회 회원이 많아질 수 있도록 네. 어떤 그런 좀 이벤트를 좀 가져볼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중 스님 모셨으니까 또 빼놓고 갈 수 없는 코너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 한 편 또 낭송을 네.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시인이신데요. 오늘은 또 어떤 시를 좀 들려주실까. 마음을 맑히는 네, 신년의 좋은 네. 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한 해를 보내면서 썼던 시예요. 네. 범종 소리길이라는. 범종 소리길. 네. 네, 우리 이 시를 스님의 한번 예, 낭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범종 소리길 현중 동틀역 산사를 헤집고 고통받는 세상사 중생부터 미물에 이르도록 깨우침의 기침종 자비법 소리길 해질녘 범종소리 불신의 본원 영혼의 지옥 중생 영역까지 울려 퍼져 두루 평안히 미치리 온누리 중생 정신 내면에 깊숙이 스며들어 총각의 순간에 구제의 호소를 잊고 있었음을 깨치라. 지나가는 시간 미련을 씻어 새로운 삶에 희망찬 활력을 불어주는 송구영신 보신각 종소리 신비로움을 찬미하는 세상을 향한 울림 오는 세상 희망을 품어 간절한 마음 나누리. 네, 오늘은 태고종 전국비구님 회장이신 현중 스님 모시고서 참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스님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올해도 지치지 않고 쉼없이 열심히 달려가시는 모습을 저희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BBS 불교 방송도 날마다 정말 BBS 불교 방송의 불사가 정말 큰 사찰하나 불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예, 우리 불교 방송 시청자 불자님들이 다 제 불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불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고요. 네. 우리 불자들도 안용따라 삼력 삼보리를 이루는 그런 경지에서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불교 경전에서 보면 자리 이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사는 것하고 죽는 것에 대한 인간한테 가장 큰 명제이기도 하거든요. 사람한테 기적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보고 듣고 말하고 또 행동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제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화장실도 갈 수 없다. 그러면 이 다리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걸을 수 있다는 것에 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세상 살면서 죽는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나는 죽는 것이고 내가 죽었다는 생각을 버렸을 때
나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결국 삶과 죽음은 일으키는 그림자일 뿐이고 문자와 이름, 뜻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때가 거기 그 사람이 있고 내가 자비를 생각하고 있을 때는 거기 자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사랑스러운 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자기를 지배할 때 분노나 탐욕이나 어리석음과 어둠이 자기를 꽉 잡고 있을 때 또 어떻게 된다? 생각하는 대로 되고 마음 일으키는 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오늘 어떻게 잡고 살아갈 것인가. 그걸 보고 우리는 현존이라고 하고 현실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고 말을 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보는 대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내가 하는 행동은 내 발등에 떨어지지 상대의 발등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올해 우리가 살면서 정말 입을 조심해야 된다. 입보살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함부로 말을 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내가 밝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밝게 살아가는 것도 내 말 속에 있다. 자익과 이탈하고 자기에게도 이롭고 나와 더불어서 남에게도 이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햇볕을 누리고 있어요. 요즘 굉장히 춥잖아요. 햇볕이 나오면 너무 반갑거든요. 쓸지 않는 눈도 녹여주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 햇볕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또 그 햇볕에 식물이 또 자라고 우리가 또 그 식물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삶 자체가 이게 햇볕이 없으니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을 이롭게 한다고 해서 그건 온전히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영원불멸한 법신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어가신 서가모니 불이라고도 합니다. 그 세계가 불교적 개념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만하고 항상 가득 차 있고 항상 완전하고 그 말을 다시 말을 하면 전지전능하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부터 변하는 거예요. 올해부터 우리 BBS 불교방송 만공의 회원 여러분 또 불자 여러분 불교방송 켜놓으면 내 법당이 생긴 겁니다. 내 자리에 내 법당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 부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내 절에 가서 내 원찰에 가서 부처님 만나듯이 불교방송 항상 켜놓고 있으면 내 법당에서 내 부처님 또 만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내 법당에서 내 안방에서 내가 편안하게 부처님 만나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시는 여러 불자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